장을 보시면 저 사진이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벌써 다윗과 골리앗 얘기가 딱 나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이 본문을 많이 접했고 알고 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마음은 그럴 줄 알아요. 오늘 설교 뻔하다라고 이 마음으로 결정하고 준비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말 것은 뭐냐면 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마음에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의 본문 말씀은 배경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투를 벌이기 위해서 엘라 골짜기에서 대치 중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다윗은 양치는 소년일 뿐이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냥 사람일 뿐이었어요. 누가? 다윗이. 반면에 거인 골리앗은 전사였고 그리고 신체적으로도 매우 우수한 그런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이런 골리앗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온 군대가 완전히 사기를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전사 골리앗이 40일 동안 도발했기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 이스라엘은 싸울 용기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누구 하나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때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지고 형들에게 음식을 가지고 갔던 소년 다윗이 이 상황을 봤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속에서 믿음의 울분이 딱 올라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들이 저 할례받지 않은 저 이방인 골리앗을 이렇게 무서워하지? 이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나가겠다. 이 결심이 서요. 그리고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전쟁터, 즉 골리앗 앞에 서게 되는 과정이 뭐냐? 배경이지요. 그러면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전쟁, 이 전쟁이 무엇과 무엇의 전쟁이라고 서론을 딱 펼치고 나가지요. 첫 번째로 이런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칼과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우는 전쟁이다. 이 내용을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이 전쟁에서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는 골리앗은 참 위대해 보였어요. 너무너무 화려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모습은 너무 초라한 모습이죠. 누가 봐도 초라해요. 왜 그러냐? 다윗이 나온 모습을 한번 사진 볼까요? 뭘 들고 나와요? 물매. 그냥 돌려서 사람을 맞추는 이 작업이 뭐냐? 물매 작업이죠. 둘의 싸움에서 다윗은 참 무모해 보이는 싸움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피로 나는 형제들도 야, 너 나가지 마라. 네가 뭔데 거길 나가냐? 그러면서 도리어 혼내게 되는, 아예 처음부터 나가지 말라라고 이미 경고해버린 것이 뭐냐? 피를 나는 형제의 모습이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골리앗의 생각은 어떠했을까 하는 질문이에요. 골리앗도 과연 그랬을까? 골리앗은 43절과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여러분 같으면은 이런 상황에서 싸움이 되겠냐는 질문이죠. 과연 싸움이 될까?
이 싸움이 될까? 아예 싸움을 걸지 않거나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왕으로부터 온 군대가 떨고 있는 상황에서 다윗이 용기를 내고 골리앗에게 나갔던 이 믿음은 어떤 원리에서 나온 것일까? 대체 그는 뭐를 가지고 그곳에 나가느냐? 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는 질문이었죠. 여기서 우리는 한번 이렇게 던져볼 수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갔던 이 믿음은 과거에 다윗이 곰과 사자와 싸워서 그때에 싸웠을 때 경험을 가지고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갔던 용기의 싸움이었을까? 과연 다윗이 과거에 그 경험했던 그 싸움으로 그곳에 나가서 싸우는 다윗의 용기 이것만 있냐는 질문이죠.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윗의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법칙을 한번 소개해 봅니다. 칼 와우르 매치 법칙. 칼 와우르 매치 와우르. 무슨 말이냐면 칼이란 단어는 뭐냐? 가벼운, 그리고 더 작고 쉬운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와호메르라는 단어는 뭐냐면 무거운 것, 더 중요한 것 이런 뜻이죠. 이 말을 서술하면 작은 경우에서 참이라면 하물며 더 큰 것에는 참일 것이다. 또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이 작은 문제에 신실하셨다면 하물며 큰 문제에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냐는 질문이에요. 이게 뭐냐? 이 질문이죠. 본문 4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하잖아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자, 여기서 다윗이 이런 용기를 가진 것은 과거 자신이 사자와 곰의 입을 찢었기 때문일까? 만일 다윗이 그냥 자기의 경험만 가지고 과거에 사자와 곰과 싸웠던 경험으로만 싸웠다고 한다면 다윗은 물매를 가지고 나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다윗이 과거에 싸웠던 전쟁은 이 싸움은 사자와 곰과의 싸움은 육박전이에요. 같이 붙어서 몸을 맞대는 싸움이라고요. 왜? 사자 입을 찢고 수염을 뽑는 것은 함께 붙어서 목을 조르거나 그런 싸움이라고요. 그런데 이 다윗이 지금 골리앗 앞에 나가는 싸움은 이런 접근성 있는 싸움이 아니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싸우는 싸움이에요. 어떻게? 물매를 던져가지고 거리를 두고 사람을 죽이는 싸움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그의 경험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46절을 자세히 보시면 승리케 하시는 주체가 누구냐? 그 고백을 주어가 여호와 그분 이렇게 표현돼 버려요. 그리고 여호와가 구원하시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게 뭐냐면 다윗이 싸웠던 전쟁과 고백인 것을 봐요. 인생의 주인은 여호와이시고 인생을 승리로 이끄신 분이 여호와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가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승리는 약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가 주어지는 것도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다윗의 승리는 자신의 능력이 아닌 다윗을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승리로 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였어요. 그 고백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수많은 많은 미혹과 이런 것들로부터 승리하는 것은 뭐냐면 내 의지가 아니라 나를 도우시고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싸우는 전쟁은
항상 잊지 말 것이 뭐냐, 이미 승리한 것을 선포하며 나가는 전쟁이다. 그 승리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통쾌하다, 넘어졌네라는 승리만이 아니라, 이것도 승리지만 지금은 내가 연약하고 힘들지만 믿음을 가지고 나갔던 그 전쟁에서 결국 하나님이 마지막 때는 그분의 방법으로 승리를 일으켜 세운다는 그 영역까지도 함께 포함하여 보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모든 것을 승리를 결정하신 상황, 이 상황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또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나가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할 수 있냐면, 두 번째로 바로 이런 믿음이죠. 결과를 맡기는 믿음이었어요. 한번 4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싸우는 전쟁은 그가 되시는 여호와의 승리를 선포하고 나가는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전쟁은 항상 뭐냐, 다윗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선포하며 싸우는 전쟁은 여호와께서 결과를 이미 만들어 줬다라고 하는 이 확신 속에 나가는 전쟁이었어요. 다윗은 자신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나간 전쟁이 아니고 어떤 것이냐, 과거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이 전쟁,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정말 초토가 될 정도의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이 전쟁, 여기에서도 그분이 함께 할 거라고 하는 확신 속에 나간 전쟁이었어요. 이 믿음이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간다 할지라도 내 믿음과 의지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게 하시고 당신의 뜻대로 합당한 결과를 만들어낼 것을 믿고 결과를 맡기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그분의 방법대로 일하시는 것이죠. 이를 잊지 말아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이끄셔야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뭐에 쓰고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자, 아볼로는 물을 주면서 나게 하는 목적까지 물을 줘요. 그리고 바울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지만, 근데 진작 자라게 하시는 것은 바울입니까? 아볼로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라나게 해주셔야 된다, 그 얘기죠. 항상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이는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나간 전쟁은 자신의 힘을 의지한 믿음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이었어요. 그분이 하실 거다, 이 믿음. 무엇을 보아 알 수 있느냐? 사무엘상 17장 3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이 내용을 보면 다윗이 나가는 믿음은 여호와께서 나를, 이렇게 표현돼 버려요.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과거의 경험에서 싸우는 그 사자와 그리고 이 곰과 싸울 때에도 내가 곰을 이길 거야, 내가 곰에서 저거 아무것도 아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출해 내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줄 거야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던 싸움이기 때문에 다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그것이 작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도 함께 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함께 하실 거야, 나는 믿어.
그리고 나가는 이 믿음이라 그 말이죠. 우리의 경험이 승리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심으로 승리를 경험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이 그래서 어떤 분인지를 알고 일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위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위하시기 때문에 대적이 손도 못 댈 것이다, 건들지 못할 거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원수가 우리를 대적하지 않을까? 대적은 해요. 어떻게? 금방 죽일 것처럼.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최종적인 사단은 결국 실패로 끝난다 그 말이에요. 승리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그냥 두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의 그날까지 책임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책임지셔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조심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의 외적인 삶에서 조금 더 어려움이 없어야 돼, 무조건 잘 돼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참 위험한 거예요. 잘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네, 이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는 것이 눈으로 확실하게 보여야 돼. 어떻게? 주여 믿습니다 기도한 다음에 감기가 기침 나오던 것이 갑자기 싹 멈춰가지고 할렐루야 이 목소리 나오는 그런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우리의 고난이 다가오니까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착하는 것도 바른 믿음은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확신해야 될 마음은 뭐냐면 나에게 고난이 있는 것이 분명히 맞고 지금도 나에게 고난이 여전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바울에게 함께했던 그 하나님은 이미 함께했던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서도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과와 관계없이 나에게 어떤 것이 다가오는 것과 관계없이 말이에요. 그분은 여전히 함께한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물미 하나를 가지고 나갔던 거였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물미를 사용해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에서 고통받으며 울부짖는 이스라엘을 구원내라고 누굴 보냈냐? 모세를 보내요. 모세를 보내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낼 때는 싸워보고 난 다음에 결과를 결정할까요? 이미 결과를 결정하고 보낼까요? 결과를 이미 결정해버렸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10가지 재앙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그가 무릎 꿇을 것이다. 그러나 미리 얘기해요. 모세야, 근데 첫 번째 몇 번 한다고 바로가 절대 마음 안 돌아킨다. 더 강팍해질 거야. 그런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거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결정을 내버려요. 그냥. 그리고 모세야 가, 이 얘기했어요. 싸워보고 결정할 것이 아니고 이미 결정해버리고 보내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그들을 이끈 것은 뭐냐면 모세가 위대해서가 아니고 모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기 때문에 승리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역사하심이에요. 부족한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시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신 것은 이미 결과를 결정하시고 세우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네가 살아보고 난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 이렇게 할 거야라는 결정을 이미 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세운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간 것은
잘 될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었어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이미 하신 하나님, 지금도 일하실 하나님을 믿고 나간 싸움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윗의 나간 믿음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과 하나님이 없는 골리앗과 싸움은 뻔한 싸움이었어요. 왜? 이미 결과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신앙 고백 위에 서 있는 믿음인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내 믿음은 내 의지로 뭔가 하려는 마음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를 반드시 이끌어가고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의 신앙 고백인가. 내 경험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앞서가시는 그분이 이미 결정하신 승리의 능력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인 거예요. 창세전에 이미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음도 믿어야 돼요. 이미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이미 죽었던 우리를 지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우리를, 우리가 보기에도, 다른 사람 나를 바라볼 때에도, 근데 지금은 하나님은 지금도 어떻게 했냐, 우리를 고쳐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다듬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지금의 일하신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전체적인 고백을 쭉 들어보면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이렇게 표현돼 버려요. 여호와께서 사자의 발톱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모든 주어가 여호와예요. 여호와가 하신다는 거죠. 그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래, 다윗의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냥 나가면 잘 되겠지 뭐, 이런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미 하신 그 하나님은 여기 우리에게, 지금 나에게도 적용되고 있다. 결과는 그분이 결정하실 것이다. 그리고 물매를 가지고 나가는 믿음이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의 주체가 여호와이듯이 지금도 모든 걸 계획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뜻이 성취되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 그때도 이미 함께했지만 지금 여기서도, 지금 나와도, 우리와도, 교회와도, 가정에도, 개인에게도 함께하고 있음을 바라보고 그 결과를 결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